혜진이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따뜻하게 인사 나눕시다. 아멘. 우리 팀들도 옆 사람에게 나눠야죠. 아멘. 그래도 날씨가 추워졌지만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송 인도자들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우리 교회에 또 송 부르기가 좋은 환경은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상호가 지금 귀가 아프다고요? 이석증. 그런데도 또 누구보다 밝게 이렇게 부르는 찬양을 보는 거 보면서 너무 존경스러웠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한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월드컵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16강에 드디어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마 굉장히 많이 기도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 월드컵을 우리 강세희 형제랑 우리 최성황 형제랑 우리 김상철 형제 같이 봤어요. 그래서 막 진짜 열심히 막 응원도 하고 정말 그 골링이 들어가서는 진짜 너무 얼싸 안으면서 막 방방 뛰는 우리의 그 아주 그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면서 이 축구가 우리를 굉장히 들었다 놨다 하는 걸 보는데 16강은 또 이 브라질하고 또 붙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지더라도 브라질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기면 또 놀라운 우리가 8강에서 또 거기서 오면 또 일본하고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8강까지 가서 4강을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조그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또 새벽 4시니까 아마 보기 좀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번 응원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저희 제목은요.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있습니까? 또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삶에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문제가 다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이 뭐예요? Don't worry, be happy가 뭐예요? 문제가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기를 너무 바라고 싶습니다. 사실 이 Don't worry, be happy라는 거는 바비 맥펠리라는 그 가수, 흑인 가수가 1988년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1990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저희 그 이강희 장로님이 싱글 때 너무 많이 틀었어. 이 음악을 차에서 틀고 집에서 틀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은. 도와주는데도 불평하고 막 상처받았다고 하고 정말 그 미국 대학생이 졸업도 안 하고 왔거든. 4학년 졸업도 안 하고 와서 한국말도 떠듬떠듬한데 사랑 주고 뭐 해주는데 거기에서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지도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성역 공부하다가 간둔 사람, 또 그 당시 그분 월급이 얼마였냐면 60만 원이거든요. 60만 원. 60만 원으로 하루 한 달을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피곤하고 그래서 막 연대 캠퍼스에서 주로 만나면 자고 있어. 그래서 오 이렇게 하고 만나고 또 그 형님인데 이 음악을 자주 틀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어쩜 우리의 삶에도 고민과 고난과 또 걱정과 근심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행복이라는 것을 꿈꿀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4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서신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 옥중서신 맞아요.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죠. 감옥이었으니까. 또 뭐라고 하죠?
맞아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이 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에서 이 기쁨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외부에서 좋아지는 것, 환경이 내 뜻대로 되어지거나 아니면 형통하게 내 삶이 잘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을 때 어디 있었죠? 맞아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기쁨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 또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글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좀 낙담되어져 있고 좀 불안해 있다면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는 것을 통해 이 연말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 너무나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동요와 또 우리 정환이 그리고 우리 성민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또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심이 될 거예요. 야, 내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유겸이도 이제 몇 학년이 되는 거지? 3학년. 와, 이제 중3. 중학교에서 이제 가장 고학년이 되어지고 또 우리 유신이는 이제 고3으로서 이야, 이제 나도 고3이 되었구나 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이제 프레셔가 막 이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또 내가 나에 맞는 대학을 가기도 정말 어려운 데가 또 한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막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두려움, 이 갈등, 또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과 기쁨과 또 행복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우리 팀들도 자세히 이 말씀을 보길 바라고 싶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정미가 우리 정미 자매는 누구한테 반복적으로 2번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죠? 언제 그렇게 하죠? 예, 맞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도연아! 기억해야 돼! 도연아! 기억해야 돼! 라고 2번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강조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합니다. 바울 역시도 이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신은 기쁘지 않지만 빌립보 형제 자매들이 기뻐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감옥 안에 있지만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내가 감옥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기뻐하는데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기뻐하라고 얘기한 것은 이유가 있겠죠. 왜 얘기했을까요? 맞아, 안 기뻐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거였어요.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그들에게 격려도 받았지만 그들 안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편지를 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인데 그 문제를 보니 그들이 낙담되어져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또 불안에 떨고 있었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격려를 주고자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었고 자칫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도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형제 자매들 너희들도 제자들도 충분히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감옥에 가본 적 있습니까 혹시? 감옥에 한번 갔다 오신 분?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군요. 구치소에 한번 가신 적 있습니까? 구치소. 저는 갔다 와봤어요. 구치소. 고등학교 때가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구치소에 가면 거기 형사들이 조직 깡패가 돼. 머리도 막 다 깎은 사람, 막 깍두기 머리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너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고 막 가는 사람마다 뒤통수 빵빵빵 치면서 막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체가 두려워. 부모님을 만날 것도 두렵고 학교 선생님 올 것도 두렵고 그 형사들도 두렵고 그리고 그 철장에 있는 것도 두려워요. 사실은 그 분위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두렵고
너무 두려움이 엄습해 오거든요. 근데 로마 감옥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잠시 잠깐 있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그는 거기에서 평생 있을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열악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라는 그 시대에 엄청난 제국을 이루는 무서운 군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지키는 감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기뻐하라고 할 때 어디서 기뻐하래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래요. 너희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기뻐할 수 없도록 만들지만 상황들은 우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빌립보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인과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정말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늘 상황을 통해서만 기뻐해야 합니다. 또 내 뜻대로 가야지만이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사가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내 뜻대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뜻대로 잘 해줍니까? 아니죠. 잘 안 해줘요. 가장 우리 그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관계, 부부 관계에 우리 이성구 형제 어떻게 뜻대로 됩니까? 안 하죠. 영진자매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가장 부부관계 아름답게 보이는 그 부부도 안 되져감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뜻대로 되어집니까? 우리 임태화 형제 뜻대로 됩니까? 자기 자기 뜻대로. 우리의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까지도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거든요. 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움직여집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동요 군은 동요의 삶이 동요 뜻대로 움직여지나요? 왜 안 돼요? 맞아요. 공부를 하려 하는데 친구가 불러. 또 여기에 관심도 있고 저기에 관심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나는 좋은 마음을 먹고 싶은데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나는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 삶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렇지만 상황과 우리가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건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나를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주님 안에 있었을 때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움직여가고 또 그 안에서 너희들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환경에 의해 우리가 지배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주님 안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형제 자매들이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 오늘 한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네. 박수까지 치네. 여러분, 한 포인트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제목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환경에 지배받고 그 지배를 받은 우리의 슬픔과 낙심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우울한 모드를 주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 그리고 늘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것을 이겨나가서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행복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문제.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염려거든요.
근심 걱정들이거든요. 근데 이 염려란 뜻을 찾아보면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마음이 나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나누면 마음을 잡지 못한 상태. 바로 그것이 염려거든요. 나이 들면 그 노인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하다가 잠을 못 자.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발생되지도 않았어. 그래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계속 하면서 불안해하고 억울해하고 정말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잠을 못 이루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혹시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불안하다고. 젊은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내 삶이 이렇게 불안하냐고. 오늘 그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체가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확실한 게 없는데 확실하게 가려고 한다면 그게 이상한 삶이거든요.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거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였죠. 그렇죠? 불안한,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염려로 갈 건가, 소망으로 갈 건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냥 어차피 열심히 해도 정해져 있어. 그냥 꽝인 인생이야. 그럼 공부하고 싶게. 유진이 어차피 고3 너는 안 될 거야. 공부해도. 그럼 안 되면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지 않아요? 또 동요. 어차피 A라는 여학생한테 마음을 줘도 너는 최일 거야. 그거 안 되면 마음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답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왜 그걸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런 희망이 있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소망과 희망으로 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성역 공부하고 세례 받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세례 받았을 때 막 형제 자매들이 그 전 교회가 다 와서 저를 축하해 줬는데 세례 받고 나서 야 동진아 네가 세례 받으니까 뒤에서 막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격려를 주더라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뒤통수가 뜨거운 것 같은 느낌을 막 나 혼자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제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죄 공부할 때 우리 죄에 대해서 한번 써보잖아요. 그거 누가 읽을까봐 전 진짜 초조해요. 아무한테도 고백하지 않았던 그 죄. 그걸 꼬깃꼬깃 숨겨놨다가 세례받고 나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나이타로 태워 없애버렸는데 그걸 태우면서 너무 기뻤어. 이게 날아가면서 와, 내 죄가 다 사라졌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너무 놀랍게 생각해서 눈물을 흘렸던 게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이러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호도 세례할 때 너무 기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쁨을 잃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왜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적인 요인이 많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우리의 기쁨을 다 잊혀져 버리고 잃어버리면서 그 상황에 압도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형제 자매들 역시도 그 제자들 역시도 사실은 너무나 구원의 감격이 있었지만 외부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유대인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무엇을 굉장히 요구했던 나라였죠? 우상 숭배. 아주 다양한 사실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일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로마의 그 신을 믿기를 원했죠. 황제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면서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에 있어서도 매장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어요? 평등의식을 가르쳤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했어요. 지금은 평등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자는 어떤 존재였죠?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사실은 숫자를 확인해도 여자는 숫자가에 들어갈 수 없었어. 투표도 할 수 없었어. 사실은 그냥 사고 파는 존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서로가 평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과 종도 역시도 평등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죠. 쉬운 예로 해서 로마 제국은 스파르타쿠스라고 해가지고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하죠? 십자가 매달아 다 죽여버립니다. 딱 다 죽여. 왜? 그 노예가 반항을 하는 자체가 로마 사회가 올바로 진행할 수가 없어. 왜? 시민들이 노예를 가지고 농사도 짓고 모든 경제적인 것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반란을 하거나 로마에 있는 노예들이 시민들과 맞먹기 시작했었을 때 그 사회는 멈춰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부리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것 중 하나였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고자 하는 그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차별을 받아야 하고 또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아야 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때 이 빌립보에 있는 제자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는 것이 종종 아주 자주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고 또 나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줄 압니다. 근데 막상 믿고 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은 일도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남편의 사업이 잘 될 줄 아는데 사업이 잘 안 돼. 내 남편이 직장 잘 다닐 줄 알았더니 가는 곳마다 잘려.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갈 줄 알았더니 좋은 대학 가지 않아.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결과인가? 아니 나 결혼하면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자주 부딪혀야지?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외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빌립보서의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거짓 선생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생이 뭐냐면 사이비가 나타나는 거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다르게 타협시켜서 가고자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또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이 나와서 빌립보 교회 내에서 올바로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빼가고 또 믿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올바로 가야 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에서 외부에서도 핍박이 있고 어렵고 잘 되지 않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내부에서도 시끄러운 거야. 근데 4장에 보면 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죠? 다툼이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오디게와 순두개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사실은 서로가 마음을 이야기하고 가까웠던 관계가 거기서 오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주고받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깨져버리면 우린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제자 삶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깊은 교제를 누렸어. 정말 세례받고 그의 삶을 도와주고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가 거기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모든 걸 도와주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였어. 근데 어떤 상황 때문에 서로 어떤 계기로 틀어지고 관계에 오해와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굴을 돌려버리고 피하는 관계가 생기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안에서도 이런 생기가 생겼죠. 유오디게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의 문제가 생겼어. 4장밖에 되어지지 않아서 한 장을 할애하면서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띠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처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이 이 두 여자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 속에서 도와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날 그들이 존경받는 인물이 두 사람이 빵 하고 부딪히게 된 거죠. 유아줌마와 손아줌마가 서로 아주 강력하게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 역시도 어색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도움을 주고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형제 자매들,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몸,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공동체 의식을 가져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가 지금 이 물컵을 잡으라고 했는데 요거를 그래서 이렇게 마시라고 했는데 이걸 들고 머리에 막 붓고 있어. 아니 막 이걸 들고 막 코에 막 집어넣고 있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제 정신 부모님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잖아요. 뇌성마비들이 그러거든요. 막 흔들고 흔들리지 않아도 막 잡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가 안타깝잖아요, 사실은. 응?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하고 요즘에 그 수술도 받더라고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거든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활해. 그건 이상한 거죠,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면 공동체 의식을 가져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서로 다른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품어주고 덮어주고 넉넉한 인품을 가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내린 처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그 처방이 무엇인지 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을 위한 처방이 뭐냐면 관용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관용이라는 말이 뭐죠? 아니 너그러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용은 뭐예요? 얼굴 용자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서로의 얼굴을 너그럽게 받아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를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가져가야죠. 그것이 바로 동역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관용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지연 자매 관용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자주 하잖아요. 사실. 누구한테 제일 관용을 많이 베풀죠? 애들, 맞아, 애들. 남편. 아내에게 우리 가장 많이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서로가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가정에서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장돼서 형제 자매들에게 관용을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만 부른 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형제도 저 옆에 있는 자매도 부르신 거죠.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라 준호를 위해서도 지셨고 상황이를 위해서 주셨고 또 상숙 자매를 위해서도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나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동역자의 마음을 갖고 서로를 관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용하지 않는다면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아줌마하고 순아줌마가 열심히 싸웠을 때 서로 관용을 베풀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서로를 용납하고 품으라는 말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원 자매가 관용을 베푼 적이 있다 그러죠. 기뻤습니까? 예, 기쁘죠.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푸면 기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애와 둘째하고 막 싸워. 근데 들어오면 얘가 좀 잘못했고 얘는 좀 덜 잘못했고 그래도 둘 다 잘못해서 싸우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둘 다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러길 원하는 거죠. 한 아이가 잘못이 더 크더라도
그 잘못이 작은 애가 관용을 베풀길 원하고 또 반대가 되었을 때도 또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품으며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 사람, 우리 형제 자매를 품으라는 것은 남을 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천국을 약속받은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천국에 갈 것이고 또 서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내부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를 보면서 관용이라는 것을 베풀며 서로가 사랑하고 도와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건 교회건 여러분의 패밀리 그룹이건 그것이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바울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기도와 간구라는 하라는 것은 무엇인지 문제가 있었을 때 외부적인 문제건 내부적인 문제가 있건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부적인 문제를 저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을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달라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항복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 배우자를 어떻게 도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복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관용을 베풀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한테 벽 사겠다는 거예요. 나 너 안 볼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배울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뭐라고 붙죠? 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할 때 그냥 징징거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이 외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 환경들이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만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배우자와 내가 문제 있고 내 아이들과 문제 있고 내 직장에 문제가 있고 내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내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나의 하나님 그것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그 고난조차도 또 역경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고 선을 이루실 것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제자 삶을 33년을 살아오면서 내 삶이 어땠나. 근데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너무 감사했지만 안 좋은 상황일 때 늘 불평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상황도 끝내는 놀랍게 바뀌셔서 제 삶에 너무 축복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역사하신 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것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게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오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수영 형제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나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팀들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아요? 나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근데 분명히 도원이를 위한 너무 아름다운 아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도원이? 믿고 있대요. 네, 동요를 위해 준비된 놀라운 와이프가 있을 거예요. 믿고 있어요? 네, 아멘.
불안해. 나는 못할 것 같아. 불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난 직장도 못 갈 것 같아. 나는 사회생활도 적응이 잘 안 될 것 같아. 누가 날 좋아하고 나와 함께 살아주겠어. 난 돈도 없는데? 난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난 그렇게 좋은 학벌도 없는데? 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믿음의 없는 제 삶을 보여주십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그 고난까지도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그 성품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나로 만드십니다. 제가 한 자매를 아는데 그 자매는 유산을 7번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못 낳을 거라 생각하고 너무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끝내는 지금 결론을 얘기한다면 아이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자매는 유산하는 모든 여자들의 위로하는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유산하고 엄청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7번의 유산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주는지를 사람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고. 여러분 오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내 삶이 더 성숙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당장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운명이, 나의 인생이,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붙들려만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이 있다는 것.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끝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마음을 빌립보 형제자매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절대적인 그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올바로 인도할 걸 믿고 있다면 불행도 또 돌발적인 사고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 있는 것도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그 주권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 삶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 또한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한 형제가 제자가 되어졌고 너무나 많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형제가 돌아와서 봤더니 자기 앞으로 빚이 한 8천만 원이 있는 거야. 봤더니 자기가 지은 적이 없는데 8천만 원이 지어져 있어. 알고 봤더니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다 망해서 걔 명의로 8천만 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사회생활 첫 발을 내딛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자기는 마이너스 8천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가장 믿었던 아버지한테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고 어머니는 빚쟁이에 의해 도망 다니고 아버지는 재판받으면서 감옥에 갈 상황이고 여동생은 대학을 제대로 졸업하기도 어려웠고 그때 저한테 와서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되어야 하냐. 그때 함께 울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빚 다 갚았고요.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 놀랍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고 또 어머님은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그 형제가 저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왜 제자인지 알겠다. 제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거를 맞이했다면 엄마 아빠 보지 않았을 거라. 제자였기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고 의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가며 제자 삶을 살아갔다고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주권을 신뢰할 때 우린 비로소 우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희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두었었을 때 역사할 수 있습니다. Don't worry, be happy는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또 그 역사를 통해 우리는 행복해 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티인 여러분, 또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그 평안을 얻으며 놀라운 삶의 기쁨을 경험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